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8번째 말씀입니다. 벌써 교회 일어나라 이 주제를 가지고 8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성벽 재건 후에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을 때 그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다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삶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하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무너진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패배 의식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다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챙겨가며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들, 그 원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아주 노골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었던 내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그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요를 빨아먹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일당들이 성벽 재건 방해를 하는데요. 느헤미야에 대한 어떤 거짓 소문을 내고 그리고 속임수를 써서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하죠. 이런 숱한 위기마다 느헤미야는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합니다. 14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한 약 2달여 만에 그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요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으신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요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과 비전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거짓말처럼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둥지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둥지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요 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고 이렇게 함께 지금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또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이 하늘동지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삭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언약의 그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을 때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바라보면 근심이 되죠.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를 바라볼 때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가 됐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비전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알미니라. 성벽이 다 재건됐다는 소식을요 대적들과 이방 민족들이 듣고 이들이요 보인 반응이 두려워하며 크게 실망했다라고요. 대적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요 그들이 봤을 때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했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능력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불가능해 보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기적처럼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벽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재건할 수 있었습니까? 16절에서 대적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요,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됐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실망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토록 바랬던 예루살렘 성벽이요 재건이 됐고, 대적들도 쉽게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조금 마음을 놓고 쉴 법도 한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진짜. 다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은 단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언약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지 건물 세우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래요. 저희가 함께 하늘둥지교회를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둥지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둥지교회만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저희 하늘둥지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부분을요,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비 신혼 부부들이라든지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부부들을 데리고 이제 결혼 성경 공부를 한 커플당 한 4주에서 길게는 6주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한 커플씩 데리고 결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 다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대다수 커플들이 그래요. 결혼에 대한 이해와 목적이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결혼의 그 정의는 이 온전한 연합이거든요.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한 정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아내들이 우스개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뭐 요즘에 몇 번 듣게 됐는데, 내 남편은 로또라고. 내 남편은 로또라고.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는다고.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이거는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아요. 로또라고. 내 인생의 로또. 그렇게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뭐 청년들 많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결혼하고 그 다음 날 한 일주일 살아보십시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그런 현타가 다 오게 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하고 지금 사는 거 아닌지, 그 사람이 맞는지. 그러면서 꼭 그런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속았다고. 그건 속은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한테 속은 거예요, 그거는. 자, 그도 그럴 것이 30년 동안 전혀 다른 가정 환경과 그 문화에서 살다가 1, 2년
잠깐 연애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1, 2년 여러분 24시간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끼케야 2시간, 3시간, 4시간 또 매일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연애하면. 예. 다 더해봤자 여러분 시간으로 다 더하면요 한 2~3달밖에 안 돼요. 그거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 겁니다. 예. 그거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예. 정말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대로 결혼 생활하고 싶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예. 그런데 많은 예비 신혼 부부들이요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예.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온전한 연합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준비하잖아요. 예. 말은 그렇게 하죠. 결혼 준비한다라고. 근데 보면요 결혼 준비가 아니라 뭐 준비하죠? 결혼식만 준비해요. 결혼식만. 정말 중요한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객들 불러 모아놓고 결혼식 올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가요? 예. 결혼도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예. 결혼을 통해 그것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예. 결혼식이 결혼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목적,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작에.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주신 거는요 단지 건물을 지어낼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 이제. 예.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 다음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뭐냐? 사람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람 세우는 일. 예. 자,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죠? 예. 이 말은요 사람의 일, 곧 모든 일에 알맞은 인재를 그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자, 중국인들은 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긴 뭘 세웠죠? 만리장성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긴 성을 쌓았지만 그 이후에 4번이나 예, 아주 큰 침략을 당합니다. 예, 아주 큰 침략을 당해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침략당한 그 이유가 만리장성이 부실공사로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지키고 있던 그 파수꾼들, 그 군사들이요, 번번이 매수를 당해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의 안정과 평안은 성벽 자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16절에서 19절까지 그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렇게 괴롭혔던 도비야가요 여전히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근데 도비야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와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영향력을. 예. 그리고 나중에 13장에 가면요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도비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의 생존력을 보면 예. 마치 바퀴벌레 같아. 예. 뭐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 도비야는. 예. 어찌된 게 죽여도 죽지 않아요. 예. 마치 우리 자아처럼. 우리 자아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발을 이렇게 내딛는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원수들의 타겟이 됩니다. 그들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비아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성벽을 지었다. 그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성벽을 지킬 그 파수꾼, 그 문지기들요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지키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사람들을 잘 세워야 돼요. 그게 합당한 사람들을요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사람 세우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만리장성을 그렇게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아주 큰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이유는 성을 지키던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지킬 수 있는 리더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이룬 일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보면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는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사실은 모두 다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쉽게 얘기해 레위인들.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조직의 정체성, 가치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할지가 리더로 세운 사람을 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다 알게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누구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세웠다라는 거 가장 먼저. 지금 상황이 여전히 원서들의 위협이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군사들을 가장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세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세운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정말 원하던 것, 하나님의 비전은 성벽이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지는 것, 이걸 정말 원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걸 저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넘버는 원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을 먼저 세운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을 문지기를 세운 것은요 어떻게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은요 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자체가 무모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성벽이 기적처럼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지금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믿음으로 레위인들을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된 군사들이 성벽을 잘 지킨다고 한들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대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거든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성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요. 성을 지켜야 합니다. 깨어있어 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세웠는데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세웠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2명의 사람을 세우는데요, 한 명은 자신의 동생 하나니, 다른 한 명은 하나냐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을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리더로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인척 막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근데 자신의 동생이기 때문에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리더가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자, 하나냐에 대해서 2절에서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근데 이 말이 하나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 1장에서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의 어떤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전했던 인물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요. 느헤미야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와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와가지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해요. 이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이 없고 충성심이 없으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와서 생고생하는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엔 충성심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를 본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충성심은 그래요. 얼마나 진실되고 신실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쏟을 수 있는지, 이게 충성이거든요. 이 안에서의 충성. 제가 설교 중간에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를 보면 그 조직의 정체성이라든지 그 가치관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경외함을 가진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다스릴 리더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도 무엇보다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정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좀 진짜 진실된 사람이 리더로 섰으면 좋겠어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아래가 앞뒤가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는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리더들만 꼭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키는 일을 특정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다 분담을 시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 일에 함께했다는 겁니다. 함께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충성스럽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랬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예. 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는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성벽이 재건됐다고 우리가 그 성공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벽은요, 관리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예. 우리가 성벽을 지키기는 그 일은 결국에 하나님의 비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예.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리더들만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그 비전의 가치가 더 빛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비전을 이루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기적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기적은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적을 통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예. 또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기적을 내려주십니다. 기적을 내려줬는데 감사하지도 않아. 그 은혜를 누리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에게 그 기적도 안 내려줍니다. 그것에 늘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 기대하며, 예, 또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또 다른 기적도 내려주셔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냥 교회 지어졌으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어쩌면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늘 기대하며 함께하는, 예,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